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예레미야 29장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절로부터 13절까지 말씀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그때는 여고니아 왕과 왕후의 공중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기능공과 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후라. 유다의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내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로 가게 한 사반의 아들 엘리사와 힐기야의 아들 그마랴 편으로 말하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지 말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너희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더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천 년 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하나님의 백성에게 편지하셨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 말씀으로 편지를 보내신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바꾸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이 말씀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는 설교 제목 중에 영적주의라 하는데 이렇게 코테이션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 말은 그것이 설명이 필요하다 하는 뜻입니다. 제가 이 제목을 붙이면서 처음에는 영적주의라는 것이 영어로 스피리추얼리즘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피리추얼리즘이라는 단어를 찾아봤더니 관념론, 유신론, 심령술, 정령숭배 이런 것이 스피리추얼리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영적주의하고 스피리추얼리즘하고는 같은 뜻이 아닙니다. 따라서 영적주의라는 우리 한국말이 없어요. 그래서 이 영적주의라는 말을 데피니션을 내리고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내리는 영적주의의 데피니션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이 신앙을 종교적인 프랙티스 범위에서만 바라보는 사고 구조.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을 늘
예배와 기도와 말씀과 전도 이런 쪽에서만 바라보는 그런 어떤 사고 구조들, 이것을 영적주의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크리스찬들 가운데 이런 경향성이 좀 더 많은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 크리스찬이 영적주의적인 경향이 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증거로 이렇게 목사님들 중에서 설교를 준비할 때 인터넷에 내가 오늘 준비하는 설교가 다른 목사님들이 얼마나 설교를 하셨는가 하고 이렇게 조사를 해보는 C3 TV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제가 들어가서 예레미야 29장을 이렇게 탁 쳤더니 59편의 설교가 나옵니다. 물론 제가 그걸 들을 시간도 없고 들고 싶은 생각도 없어요. 그러는데 59편의 설교 중에 거의 한 98% 정도가 기도에 관한 설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후반부에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너희가 부르짖으면 내가 들을 것이요. 이건 기도예요. 그래서 제목을 보면 온 마음으로 기도하라. 불같은 기도,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 나를 구하면 만나리라. 응답받은 기도, 부르짖는 기도의 역사, 부르짖는 기도의 능력, 다 이 기도하고 관계되는 하나님 말씀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의 증거예요. 우리 한국 기독교가 얼마나 영적주의적인 경향이 있는가. 오늘 예레미야 29장에 중에는 1절부터 10절 사이에 엄청나게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 왜 우리는 그 메시지를 보지 않고 기도가 나오면 늘 기도 쪽으로 빠져들어가서 기도해야지 된다, 이렇게 우리가 메시지를 주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경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제 딸이 중학교, 고등학교를 크리스찬 기독교 학교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학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약 85%의 학생들이 다시 기독교 대학으로 갑니다. 그런데 제 딸이 고3 때 제가 좀 편하지가 않았어요.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서 기독교 중학교, 기독교 고등학교, 기독교 대학교 마치고 기독교인과 결혼하고 교회 생활 하다가 교회 묘지에 묻히는 거, 너무나 기독교적이지 않느냐. 너무나 기독교적이지 않느냐. 평생 기독교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딸한테 일반 대학 가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일반 대학을 권했습니다. 물론 1학년 때 좀 스트러글도 했어요. 보니까 거기에 일반 주립대학인데 바이블 인 리터레처, 문학으로서의 성경, 이런 과목을 자기가 이제 5년 동안 성경을 중고등학교에서 배웠으니까 쉬울 줄 알고 선택했다가 선생님하고 얼마나 싸웠는지 모릅니다. 신앙적으로 들어가니까 이거 바이블은 믿을 게 못 된다, 선생님은. 그래서 제가 막 연구해서 제 딸에게 보내주고 그랬습니다. 마지막에요, 선생님이 점수를 안 준다 그래서 제가 제 딸한테 충고를 했습니다. 선생님한테 편지 쓰라. 성경이 가설이다고 주장하는 선생님의 생각도 또 성경 그것도 가설이다. 그러니까 나는 성경이 진리라고 생각하고 페이퍼를 쓸 테니까 당신은 나의 논점을 보고 평가를 해야지 신앙적인 편견을 가지고 내 페이퍼를 함부로 C를 준다든가 D를 준다든가 하면은 내 학교에 수를 하겠다, 그렇게 선생님한테 하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정말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좋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 선생님이 아마 좀 무서웠는가 봐요. 근데 하여튼 저는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습니다. 제 딸애를 일반 주립대학으로 보낸 것을 후회한 적이 없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본문에 보면은요,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크리스찬의 중요한 삶의 원리와 방향이 이 안에 있습니다. 자주자주 우리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 크리스찬은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 We are in the world, but we are not of the world.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다. 이것 쪽을 너무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똑같은 센텐스를 좀 바꿔보자고요. We are not of the world, but we are in the world.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사람은 아니지만은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는 자들이다. 그럼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이 강조가 되는 게 아니겠어요?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 않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나라다. 여기에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신앙을 너무 그쪽에 고착하고 있다면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주의의 함정에 우리가 빠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요, 구약의 이스라엘이 솔로몬 왕 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렇게 나눠졌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나쁜 왕들이 나타나서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체성이 완전히 파괴되면서 BC 732년에 아수르라는 나라에 망했습니다. 남유다는 다윗 왕조인데요, 좋은 왕도 나타났다가 나쁜 왕도 나타났다가 이러면서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올라게 가더니 BC 586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게 나라가 망했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뒤엎어버렸어요. 성전은 파괴되고 쓸만한 물건들은 전부 다 가지고 자기 나라로 가고, 보기에 똑똑한 사람, 잘생긴 사람, 이런 쓸만한 사람들은 또 사람들도 다 데리고 갔습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 똑똑하다 싶은 사람들은 다 데리고 끌고 갔습니다. 포로로 잡고 갔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화려했던 막을 내립니다. 근데 흥미롭게도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루살렘에 그냥 남아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별 볼 일 없는 사람들만 남아 있었는데 예레미야가 별 볼 일 없는 사람에 속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레미야는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아하지 않은 메시지를 전했어요. 너희가 영적으로 지금 도덕적으로 타락해 가고 있다. 하나님께서 이대로 가면은 우리나라가 망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채찍을 들 것이다. 하고 늘 이 얘기를 하니까 백성들이 듣기 싫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아주 무시했어요. 너무 피곤한 말씀만 한다. 저 선지자는 늘 저렇게 부정적이냐. 이러면서 인기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사람들을 골라서 데려갈 때 예레미야는 별로 중요한 사람이 아니다 생각해서 남겼습니다. 당시의 선지자들은 우리는 잘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성이다. 이곳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있다. 결코 우리는 망할 수 없다. 이런 민족적인 자존심을 불러일으키는 메시지를 계속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아하죠. 독도는 우리 땅 그러는데 싫어할 사람 있겠어요? 그거나 비슷하죠. 좋은 메시지만 전하면 다 좋아했습니다. 예루살렘이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멸망했습니다. 성전은 파괴되고 기물들은 다 바벨론으로 이렇게 옮겨가고
왕자들, 공주들, 제사장들, 선지자들, 쓸만한 사람들은 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고향을 떠났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도 떠났어요. 내 집도 다 잃어버리고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 사막과 같은 광야를 1100km를 끌려갔습니다. 생소한 나라였어요.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음식도 다르고 내 존재가 인정받지 못한 나라, 교회도 없는 나라, 원하지 않는 낯선 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로 잡혀갔습니다. 근데 그 잡혀갔는데요, 그 나라에서 포로로 잡혀온 자들에게 이 선지자들이 이렇게 예언을 하는데, 그 중에서 하나냐라는 사람이, 여러 명이 이제 예언을 하지만 하나냐라는 사람이 오늘 본문의 바로 앞에 28장에 보면은 2년 있으면 우리가 돌아간다. 28장 11절에도 뭐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냐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멍에를 꺾어버리리라 하고 말씀하셨다는 것이, 우리가 2년 후면 돌아가니까 이곳에 뿌리 내릴 생각 말아라. 이곳에 정줄 생각 말아라. 이곳에 마음도 주지 말고 사람도 사귀지 말고 인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적당히 2년 동안 적당히 살다가 돌아가면 된다는 것이야. 바벨론에 우리가 충성스럽게 여기서 살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자기 생각을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꽤 맞추는 그런 그 가짜 선지자였습니다. 오늘날에도 어떤 면에서 이런 메시지가 얼마나 많은가 몰라요. 그리고 우리도 그런 메시지에 좀 오염이 돼 있죠. 긍정적인 사고, 위로, 잘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하셨습니다 하고 이야기하면은 은혜 받았다 그러죠. 그리고 내 심령의 아픈 곳을 찌르면은 그냥 뭐 상처받았다 그러죠. 예배 끝나고 어느 때는 나갈 때 보면은 정말 위로의 설교를 하면 사람들이 되게 좋아해요.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그리고 조금 어떤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전하면은 고개 푹 숙이고 뭐 이러고 갑니다. 우리도 그런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격려하시고 세워주시고 소망을 주시기를 원하시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진리는 옳은 것이에요. 옳은 것은 옳다고 말하는 것이 진리예요. 그래서 어느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을 찌르고 아프게 하면은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옵소서 듣겠나이다, 그런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지 하나님과 우리하고 어떤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정당한 비판까지 거부해버리면요, 우리는 그 자리에서 이미 크리스찬의 성숙이 중지돼 버리고 맙니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바벨론에 있는 포로들에게 전합니다. 편지를 써가지고 바벨론에 보냅니다. 그 말씀이 오늘 4절로부터 7절까지 있는데,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희는 그곳에 집을 짓고 거기서 살며, 텃밭이 아니라 그냥 밭입니다, 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며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에레미야를 통해서 전해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면에서 놀라운 말씀이에요. 지금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힌 나라예요. 불신의 나라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예요. 그 나라에 이끌려간 것도 지금 괴로운데, 그 나라에서 집 짓고 직장 얻고 결혼하고 자녀들 다 그 나라 사람들과 결혼시키고, 그래서 뿌리 내리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너희를 사로잡아간 그 성읍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무작정 그 문화에 동화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문화에 뿌리 내리고 그냥 살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 속에 흡수되지는 않지만 너희가 살아가는 그 상황, 그 정황을 흡수하라는 거예요. 일상을 포용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의 종말이 70년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계세요. 10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은 내가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70년 후에는 이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세울 것이라고 약속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땅에 완전히 그냥 동화돼서 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너희가 그곳에 있는 70년 동안에는 빈둥대지 말고 거기서 집을 짓고 농사 짓고 정상적인 가정을 꾸리면서 살라는 것이에요. 마치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오늘 나는 사과나무 하나를 심겠다는 그런 자세로 거기서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바벨론은, 성경의 바벨론은 세상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정치, 문화, 경제, 교육, 이것이에요. 바벨론은 우리가 발을 딛고 살고 있는 지금이에요. 오늘이에요. 우리의 삶의 현실이에요. 바벨론은 2017년도에 그리고 좁게는 하나의 공동체로 보면 주님의 십자가 교회예요. 이 동네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바벨론에 속하지는 않았어요. 우리가 늘 여기에서 그냥 평생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니에요. 이 세상의 언어도 우리 크리스찬에는 생소하고요. 문화도 생소하고 다 그래요. TV 프로도 어느 때는 우리하고 맞지 않는 것들이 많아요. 편하지 않아요. 우리 고향이 아닐 수 있어요. 그렇다고 늘 천국만 바라보면서 살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 취향이 안 맞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바벨론 이 세상을 우리 가운데 주셨고 그 바벨론에 사는 동안 너희는 그냥 적당히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 뿌리를 내리고 이 땅 사람들과 사귀고 이 땅을 축복하면서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 저는 이 땅이 싫습니다. 그러지 말라는 것이에요. 저는 하늘복만 바라보면서 살겠습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만 살겠습니다. 저는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뭐 성경 보고 그러면 됩니다. 뭐 직장 나가서도 사람 안 보면은 그냥 나 성경 보겠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에서도요, 한국 그 사람들이 일반 비즈니스에 고용돼 가지고 이렇게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끔가다 그 주인들이 저한테 얘기합니다. 크리스찬들 종업원으로 두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왜? 틈만 있으면 진짜 기종에 가서 성경 본다는 것이에요. 성경 집에 가서 봐야지. 남의 일터에서 일할 때는 열심히 일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느 집사님이 뷰티 서플라이 하는데, 목사님, 저는요, 장사를 하지 않고 그냥 장사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고 그 다음에 저는 가서 성경 보고 기도합니다. 어떻게 됐겠어요? 망했어요. 망했어요. 그럼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아이덴티티가 하늘나라에 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다고 해서 이 세상과 무관한 삶을 살아도 된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많은 아픔과 고통과 애씀과 땀과 희생, 그건 크리스찬이나 나은 크리스찬이나 다 우리가 동일하게 겪어갑니다. 세상이 불경기면은 크리스찬도 불경기예요. 세상 경제가 어려워지는데 교회는 헌금이 2배로 오른다. 그건 틀린 거예요. 그건 옳지 않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병에 걸리면 우리도 병에 걸리고, 세상의 환경 오염 가운데 고통하고 있으면 우리도 똑같이 고통하게 돼 있어요. 예수 믿기 때문에 잘 되고, 예수 믿기 때문에 병 안 걸리고, 예수 믿기 때문에 고통도 없고, 그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 동일한 어떤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어떤 과정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에서요, 믿음으로 교회 짓다가 부도난 교회가 한둘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짓는데 왜 부도나요? 막 그냥 갔다가 돈 갖다가 교회 짓습니다. 믿음으로 지어요. 믿음. 기도 안 하는 줄 아세요? 기도하죠. 열심히 하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틀렸다는 것이에요. 기본적으로. 제가 섬기는 교회가 방들이 너무 없어요. 주일 학교 학생들은 100명이 넘고 청소년들이 100명 가까이 되는데 방이 없어요. 그래갖고 교육을 못 시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렇게 교회를 순방하는 분이 있어요. 교회 시설을 연구하는 분이 와가지고 자기가 여태까지 교회 다녀본 교회 중에서 우리 교회가 시설이 제일 열악하다는 것이에요. 아이들이요, 어디 가서 공부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옆에 제가 살던 사택을 허물고 거기다가 이제 비전센터라는 것을 지었습니다. 장로님들과 이렇게 상의한 결과 우리 교회가 얼마만큼 은행에서 융자를 하면은 적절할까 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계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자는 얼마고 하는 거 계산을 해야 돼요. 한 달에 교회 헌금은 얼마 들어오는데 그 중에서 얼마큼 갚아가야 될 건가 하는 것을 했어요. 우리가 판단할 때는 150만 불 이상 은행에 빚을 지면 안 된다 하는 것이 장로님들과 함께 판단한 거예요. 파이낸스 도입해가지고 150만 불 이상이면 안 된다. 그런데요, 어떤 분들이 교회에 나타나냐면 목사님, 이거 지금 있는 본당 건물까지 다 쓸어버리고 여기 한 2천만 원짜리 2천만 불짜리 지차는 거예요. 그럼 망해요. 그 사람 말 들으면 망합니다. 2천만 불 지차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지차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죠. 크리스찬이라고 이 세상의 어떤 경제 원리에 벗어나는 어떤 일들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우리 인생의 바벨론 70년, 우리 인생이라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바벨론을 살아가면서 몇 가지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이 시간, 현재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노력을 다해서 살아가야 한다 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땅이 우리가 좋아하는 땅이 아닐지라도 과거의 어떤 삶, 미래의 어떤 삶만큼 귀하고 가치 있는 삶이 오늘 우리가 바벨론에 살고 있는 오늘 우리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보호하시는 일반 은총의 원리가 우리 크리스찬에도 다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노동의 원리예요. 우리 크리스찬도 동일하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노동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소득을 얻게 하지, 크리스찬은 그냥
기도만 했더니 하늘에서 뭐 떨어진다. 그건 기독교 아니지요. 공부 하나도 안 했는데 기도만 했어요. 하나님 그리고 기도만 했는데 내가 아는 것만 시험에 나왔다. 그건 기독교 아니에요. 그건 기독교 아니에요. 시험을 잘 못 봐야지 정상이라는 것이. 정상이라. 도리어 예수 믿기 때문에 우리가 더 정직하게 살아야 되고 더 순전하게 살아야 되고 더 신실하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 뒤처질 수 있는 것과 같은 느낌이 들어야지 그게 정상이라는 것이. 그래서 믿음을 지키면서 최선을 다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 현재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70년 바벨론이라는 우리 인생 가운데 던진 하나님의 첫 번째 하나님 명령인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섬겼던 교회는요, 한 1년에 한 100명 정도가 1년 아니면 2년 정도로 이 교회에 나오신 분들이에요. 대학원생들, 포스트닥들, 아니면 한국에서 교환 교수들, 뭐 연구원들, 이런 사람들 1년 아니면 2년이죠. 요즘 같으면은 뭐 2년이면 길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권합니다. 당신들이 여기 와서 2년간 잊고 떠난다 할지라도 평생 이것이 내 교인 것 같이 2년간 신앙생활 하라. 그냥 대충 무책임하게 적당히 템퍼럴리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대충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정말 2년 동안 엄청난 신앙의 진보를 하고 돌아가신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는요, 다음 달에 우리 교회를 떠나신 분도 이번 달에 안수 집사로 안수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교회도 하나님의 교회예요. 뭐 떠나니까 우리는 저 사람은 안 된다, 그게 아니에요. 오늘 이 시점에서 이분이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있다고 안수해가지고 다른 교회에 파송하는 것입니다. 절대 우리의 삶을 적당히 무책임하게 템퍼럴리하게 우리가 보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시간 1년이라는 이 시간, 우리가 생각한 이 템퍼럴이라고 하는 이 시간은 누구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시간이니까 우리가 함부로 우리식으로 적당히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 최선을 다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저는 미국에서 유학할 때 미국의 뇌물이라는 것은 0.001%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미국 친구들 별로 사귀지 않았어요. 쟤들하고 뭐 사귀었자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나 한국으로 돌아갈 사람인데, 나 한국에 대학 들어가서 교수할 건데, 나 미국 교회도 싫고 한국 교회 다니고 미국 친구들 뭐 싫고 한국 친구들 만나고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미국에 남을 줄 몰랐어요. 신학교 졸업할 때요, 저는 미국 어느 지역은 가도 내가 세인트루이스는 절대 내가 남지 않겠다 했어요. 여기는 아주 제가 싫어하는 도시다. 근데 거기서 22년간 보냈어요. 제가 신학교 때요, 길을 가면은 저희 교회는 맨체스터라는 길에 있었어요. 근데 그 길이 그렇게 촌스러워요. 커피점 하나 제대로 된 것도 없고, 그래서 거기서 그 위에 있는 올리브라는 길을 저는 아주 좋아하면서 그 근방에서 살았는데, 제가 맨체스터 그 길을 22년간 왔다 갔다 할 줄 몰랐어요. 장담하면 안 돼요. 미국에서 있을 때 제가 한국 가면은 나는 낚시질 한다 그랬어요. 낚시 좋지. 낚시 지금 홈쇼핑에서 사놓고 아직 한 번도 못 갔어요. 그리고 맨날 가방 들고 KTX 타고 SRT 타고 이 양재동에 왔다 갔다 할 줄 제가 몰랐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나는 이래야 되겠다, 저래야 되겠다, 내 식으로 계획 세운 거 별로 좋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겠나이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 제 실패에서부터 제가 이렇게 얻은 결론입니다. 이 땅이 하나님의 땅이고 이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바벨론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하나님 믿지 않는 우리가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은 누구 것이에요? 이 세상의 궁극적인 왕은 하나님이세요. 여전히 이 땅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나라다 할지라도 여전히 모든 것을 다스리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뭐가 안 풀리네, 뭐가 뭐 제대로 안 되네, 이렇게 자꾸 불만하지 말고, 이 상황도 지금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다는 그 확실성을 우리가 붙잡고 믿음을 놓지 않고, 힘들지만은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겠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살면은 조금 이 세상이 달라질 것입니다. 이렇게 왜 힘드냐, 왜 이렇게 고생스럽느냐. 아무리 정 붙이고 싶지 않은 땅이라 할지라도 이 시간을 우리는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여,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내가 땅 깊은 곳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나이다. 이곳, 이 시간,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고 하나님이 왕이에요. 그래서 진지하게, 성실하게, 최선으로 살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몇 년 전에 10나라를 가지고 여론조사를 하는 걸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한국, 미국, 캐나다, 브라질, 호주, 핀란드, 덴마크,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이렇게 10나라를 가지고 이렇게 여론조사를 한 게 있는데요. 첫 번째 질문이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하는 질문이었어요. 근데 브라질이 나는 매우 행복하다 이 체크를 한 사람이 60%, 나는 행복하다 하는 사람이 30%, 그래서 합해가지고 90%가 나는 행복하든지 매우 행복하든지 이랬습니다. 10나라 중에서 꼴등이 우리 한국이었습니다. 나는 행복하다 하는 사람이 7%였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다른 나라에 가서 당신은 살고 싶습니까? 했을 때 9개 나라가 7% 미만이었어요. 나는 다른 나라에 가서 살고 싶다 하는 것이 9개 나라가 7%였는데 한국은 나는 다른 나라에 가서 살고 싶다가 37%였어요. 한국이 그렇게 힘든 나라입니까? 그렇게 다른 나라에 가서 살고 싶을 만큼 한국이 정말 그렇게 나쁜 나라입니까? 아니면은요, 우리가 어떤 인생에 대해서 좀 조바심을 갖고 있는 건 아닐까요? 한국이 그렇게 나쁜 나라도 아닌데 왜 자꾸 외국 가서 살고 싶어 하는가? 만약에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소명과 사명을 잃어버리고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것을 감사하지 못하고 다른 거 뭐 없나, 다른 거 더 좋은 게 없나, 이런 식으로 자꾸 쫓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삶의 모습은 아니다 하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우리의 삶을 아주 리얼리스틱하게 살아야 돼요. 아주 현실적으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우리에게 갑자기 행운이 오고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영향력이 줄어들지 않게 살아라.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내를 낳고 자식을 낳고 번성하며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영향력을 계속 끼치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생각은 뭐냐면 우리가 세상에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크리스찬은 잘 돼야 한다. 크리스찬은 건강해야 된다. 병들면 나아야 된다.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래서 크리스찬이 이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려면 고지를 점령해야 된다. 이것도 잘못된 생각이에요. 더 잘 돼야지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줄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내가 또 때로는 병을 안고 평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세상 속에 보여줄 때 세상이 우리를 보고 감동하는 것이지, 뭐 어떻게 했더니 병이 나았다, 곧 그 가짜로 판명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참 많아요. 병 들면은 병원에 열심히 다녀야 돼요. 의사 말 잘 듣고 자꾸 딴짓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크리스찬이 닫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만, 그거는 영적이 아니라 영적주의예요. 어떤 사람은 세상 노래 싫다는 것입니다. 나는 복음 선거만 듣습니다. 교회에서 장로님 투표할 때 여기 나와서 노래 한 곡씩 불러보게 해야 돼요. 저는 찬송가밖에 모르는데요. 그러면 떨어뜨려야 돼요. 뭔가 김광석의 노래도 하나 부를 줄 알고 그래야지. 찬송가밖에 모르는데요. 그건 약간 영적주의예요. 저는 기독교 서적만 보는데, 아니에요. 일반 서적 봐야 돼요. 일반 책도 봐야 돼요. 제 딸애가 일리노이에서 시카고에 음악을 좋아해가지고 기타를 들고 카페 가서 노래도 부르고 그랬다는 거예요. 저도 몰랐는데. 가끔 친구들 데리고 차를 타고 가다가 이렇게 클래식이라든가 뭐 팝송을 틀면 막 차 안에 있는 애들이 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목사 딸이 이런 거 들어도 돼? 뭐 이러면서. 얼마나 영적주의에 빠져 있는가 모른다는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결혼식을 하면은 큰 홀에서 이제 결혼식을 하는데 다 그 테이블마다 포도주가 한 병씩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같이 이렇게 축하를 하는데 포도주를 다 따라야 되죠. 따르고 나서 그 다음에 모든 성도님들이 저를 봅니다. 목사님이 지금 포도주를 마시는가 안 마시는가. 그렇게 우리가 살면 안 된다는 것이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세 번째로는요, 두 번째로 세상에 그리스도의 영향력이 줄어들지 않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 영향력이 줄어들지 않다는 것이 우리가 뭐 늘 성공해야 되고 늘 병 고침 받아야 되고 늘 뭐 잘 돼야 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우리도 실패의 순간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도 좌절의 시간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병에 어려운 가운데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에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지고 우리가 신뢰하면서 최선을 향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그런 진솔한 모습을 보고 감동을 하는 것이지, 우리가 뭐 나기 때문에 감동을 하고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평안을 구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세상을 사랑하셔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셨어요. 사시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는 동일하게 이 땅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정줄 수 없는 곳이라 할지라도 기도해야 돼요. 문재인이가 싫어도 문재인 대통령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해야만 됩니다. 포로 생활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존재가 아주 귀퉁이로 아주 밀려나가 가지고 가까스로 버티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사실은 중심부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오고 있었어요. 그들은 아주 포로 생활하면서 마지못해서 살고 있는 걸로 착각을 했었는데 사실은 영적으로 보니까 그들은 아주 풍성한 삶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불필요한 것들이 막 벗겨지면서 가장 본질적인 것을 붙잡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이셨어요. 가장 본질적인 환경은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온 마음을 다해서 너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내가 만나리라. 그때 포로 생활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확 신앙이 성장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답게 살아야 할 유일한 장소는 지금이고 오늘이고 이 세상이에요. 믿음은 현재형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유일한 기회는 바로 오늘이에요. 오늘 사는 거예요. 오늘을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 가정, 하나님이 주시는 내 직장, 하나님이 주시는 사업터, 하나님이 주시는 관계, 하나님이 주시는 이 공동체를 사랑하고 여기서 최선을 다하고 그걸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세상에서 불러서 교회로 불렀어요. He called us onto the church. 우리를 교회로 불렀어요. From the world. 하나님이 세상 속에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그걸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세상으로 부르시고 있어요. 세상에서 불러서 다시 세상으로 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다는 그것이 우리의 소명이에요. 우리 크리스찬의 사명이고 소명인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인생 가운데서 우리 인생의 바이올린이라는 것을 우리가 켜다가 줄이 다 끊어지고 한 줄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도 만약에 그 한 줄로 가지고 우리가 연주를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음악을 얼마나 아름답게 받으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제도 제 아내랑 제 고등학교 동창을 만나서 이렇게 식사를 했습니다. 얼마나 똑똑한 여학생 동창이에요. 여학생 동창인데 1등으로 들어온 여학생 동창이었어요. 늘 잘 나가는 줄 알았어요. 지금 뭐 교수님이시고 그래서. 근데 어제 같이 얘기를 하는데 인생에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는지,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는지 그 어려움을 지금도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데 믿음으로 그 한 가닥 남은 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연주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제가 얼마나 감동을 했는지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 우리 겉으로 보는 것과 같이 다
그렇게 다 평안하고 그런 게 아니구나. 어느 누구도 다 그런 어려움들이 이렇게 있구나. 없는 줄 알았더니 그런 어려움이 있구나.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하고 믿는 사람하고 차이가 여기에 있구나. 그 한 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지금도 연주를 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영적주의를 경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부르시고 다시 세상으로 보내고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인생의 바벨론, 이 시간 동안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세상을 사랑하고 축복하면서 살아야 할 걸로 압니다. 아멘. 우리가 담고 있는 이 세상은요, 우리보다 낮은 것도 아니고 우리보다 높은 것도 아니고 우리 위에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아래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와 다 동등한 사람들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도. 그래서 우리가 안 믿는 사람하고의 관계도 책임감 있게 또 친밀하게 그런 관계를 계속 유지해야만 합니다. 그들의 형상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그들이 예수만 믿으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그들을 위해서 죽을 만큼 귀한 존재들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을 다 마귀 새끼라든지 술 한 잔 먹으면 마귀 국물 먹는다든지 왜 그런 마귀가 많은가 봐. 그러지 말고 세상을 사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우리가 어떤 존재로 하나님께서 어떤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존재로 부르고 있는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 우리의 소명은 무엇인가 늘 우리가 바라보면서 최선으로 진실되게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일으켜 세울 것입니다.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이라는 삶 가운데 삶이 우리를 속이는 것 같을지라도 현실이 아무리 답답하고 안 풀리고 그런 것 같다 할지라도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삶의 정황을 붙들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 늘 고백하면서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 이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진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기 위해서 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없사오니 늘 하나님의 말씀을 펼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시고 진지하게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과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